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UCLA의 한 의과대에서 교수가 이제 각지 병원으로 파송되어서 환자를 돌보게 될 의대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독균 환자입니다. 그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하여서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둘째는 이미 죽었고, 셋째는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청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지금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의대생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자, 아버지도 형편이 그렇고 어머니도 형편이 그렇고 그들 형제들도 형편이 그러니 그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1775년에 이러한 불우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베토벤, 이후 57년 동안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청각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은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잘못된 편견, 오해는 어리석은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또 다른 이전에 사역 초기에 자기 자신 가운데 아팠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너는 이방과 또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되겠다. 주님께로부터 똑똑한 음성을 들어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제자들과 친근히 여기고자 하였지만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이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이에게는 형제 자매가,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이 핍박을 받았고 지금 옥에 투옥당해 있으며 또 이 사울의 일로 인해서 바로 죽임 당한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해에 대한, 이 편견에 대한 또 한 가지 아나니아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소에서 적지 않은 해를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장들에게 받았느니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에게 갈 것이니 네가 여차하게 하라.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때 이 사울과 또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손해를 봤던 이 아나니아 생각에 편견에 이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사실 사울이라는 그 청년 오늘 주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시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편견과 오해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중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방 선교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그런 외침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한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애써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행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양심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비방자이지 않느냐, 너는 박해자였지 않느냐, 너는 폭행자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단편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남다른 방문이겠지요. 물론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겠지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더 깊은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 부정적인 이미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좀 의역하자면은 목수 주제에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그들은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야, 너 한번 와서 봐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한번 와봐라. 그때 나름대로 고지시가 있던 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 내가 다 알고 있는 촌동네인데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 편견을 깨어버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의 그 장례 가운데 바로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였을까요? 거부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은 이 베드로 역시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러한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니 먹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보이신 그 보자기에 들끓고 있는 그 짐승들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섭취하지 않았던 바로 부정한 동물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듭니다.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동물들을 잡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고집과 편견을 바로 버리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이방인 고넬료, 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결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이 잘못됨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가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뼈가 사무친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혼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합니다. 낮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지요. 그러나 영원하게 좋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들 다 질그리시기 때문에 좋을 때는 가까이 하고 좋을 때는 말 듣고 좋을 때는 하하호 웃지만은 그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면은 그 좋았던 관계 여러분 웃는 얼굴이 찌푸리는 얼굴이 됩니다. 화난 얼굴이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직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그 마음파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튕겨나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문을 바로 좁혔기 때문에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넓히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좁혀져 있기 때문에 넓히라는 겁니다. 이미 넓혀져 있으면 넓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했길래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하듯이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권면하였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과거의 사람, 그 당시의 사람, 오늘 사람, 미래 사람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지어서 견고하게 쌓고 쌓았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없애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담이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담이 있으면 첫 번째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을까요? 담이 없으면 좋은 풍광 보고 지낼 텐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게 되면은 부모 자녀 간에 부모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이불에서 자고 한밭솥에서 먹었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도 중간에 막힌 담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렇게 존경했던 형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에 담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담이 막혀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저분이, 왜 저 사람이,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옳거니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담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말도 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담이 있으면 다가갈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담이 없으면 다가가겠는데 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마일이 몇 킬로입니까? 한 1.6km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일 엄청나게 먼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앞에다가 S자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붙여보면 스마일. 그 불편한 관계도 내가 한번 웃으면서 마음문을 먼저 열게 되면은 1.6km 이상 마음의 먼 거리가 바로 좁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리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오늘 제대로 정립해 준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영적인 것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생활적인 것을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이런 관계 사이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막힌 담이 가로막히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줘도 그 나누는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고 때로는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혹은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우리 모두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 또다시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중간에 그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또 공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는 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 보이는 막힌 담은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햄머를 가지고 몇 번 두드리면은 긁어내면은 싹 없어집니다. 또 먼지 제거하면은 앞이 시원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에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도 절대로 허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담도 허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의
바로 영감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산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법은 찾았습니다. 옳거니 중간에 막힌 담은 허물어야 하는구나. 그 담이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그 방법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허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녹일 수 있는 바로 용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둥과 같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이고, 요런 봐라.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구나.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였지만은 그 아들에게 요청대로 그에게 돌아갈 재물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감이 되지 않는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먼 곳에 갔으니까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졸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이만큼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온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아들이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줄만 하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물질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피폐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이 동네에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아들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머리 한 틀도 보이지 않도록, 발가락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다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면은 동네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쁘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나에게도 저 마지막 같은 아들, 성실한 아들, 정직한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산 사람이 알지요. 같이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맏아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분명히 맏아들이었습니다.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서 종노릇하였던 것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맏아들 참 착하다. 참 순종하는 아들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자녀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대했고 자신은 종으로서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그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에 어떤 아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나가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빈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둘째 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이 맏아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맏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숙제는 뭡니까?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품어준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가정, 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맏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깨닫고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품 안에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중간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근데 절대로 둘째 아들이 허문 것 아닙니다. 누가 허물어 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안아줌으로 인해서,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기대합니다. 맏아들과 나 사이에, 맏아들이 지금 쌓아놓은 이 중간에 막힌 담, 언젠가 내가 그 벽을 허물어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 눈에 보이면은 부수면 됩니다.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심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대지의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맞다. 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카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오늘 말씀을 결론 맺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또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그런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성인 군자의 마음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평민의 마음보다는 성인의 마음 혹은 우리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의 마음 품으면은 한결 낫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성품이 단지 않고 좀 고귀한 사람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또 깨닫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현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골고다 그 현장, 그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에 있는 모든 피들이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자꾸만 흐려지지요. 시력도 약해집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무리들이 그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구동성으로, 오늘 또 5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모두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마귀의 그 배우를 통해서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침뱉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뺨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은 예수님 걸친 그 마지막 그 고도조차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찢어질 노릇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과거의 인생, 지금의 인생, 앞으로 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건만 오늘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못 박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절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광경 똑똑히 보시지요. 아시지요. 나의 부르심을 아시지요. 들으시지요. 나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주십시오. 3족이 뭡니까? 9족까지 멸하여 주십시오. 아마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그런 저주의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였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그 마음에 다 품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 해에 그 장벽에 다가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독 사람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는 중간에 막힌 강력한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담들도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합니다.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장벽들, 많은 담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교회 밖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였던 사도 바울도 바로 목격하였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은 첫 번째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 보이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는 지나면은 회복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니요 그것을 초월해서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또 마음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심령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지금까지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문을 좁히고 닫음으로 인해서 느꼈던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막막함과 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제가 오늘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좁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꼬여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오늘도 주의 영은 오늘 또 주는 영이시니 바로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발목 잡히고 환경 가운데 갇혀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영을 단속하고 구속하고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나가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자유함이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였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을 담이 없고 또 열리지 않을 마음이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마음 가지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뜻받들어 온전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